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영적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체크가 될 때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육신의 건강의 상태, 자기가 운동을 해보거나 몸을 움직이면 알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기침이 막 나오고 그러면 폐나 기관지에 문제가 생겼구나,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아는 거 말고 객관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죠. 진단을 받습니다. 피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CT나 MRI 사진을 찍어서 속이 어떻게 됐는지, 혈관이 어떻게 됐는지 그 문제들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치유를 시키죠. 이렇게 육신의 건강 검진할 때 무엇인가 문제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스스로가 내 마음이 요즘 참 우울하구나, 내 마음이 요즘 괜찮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속은 부글부글 거리는데 겉은 웃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사이코라든지 사이코패스,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현대인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심리 테스트를 하죠. 뿐만 아니라 상담을 해야지 그 사람의 심적 상태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제가 미국 교회로 갈 때 그 모든 요구하는 과정 중에 특별히 눈에 띄었던 것이 이 사이콜로지컬 테스트, 심리 테스트를 이틀 동안에 거쳐서 합니다. 전문가에게 가가지고 하루 종일 테스트하는 시험 보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 것을 하루 종일씩 이틀을 거쳐서 해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돼야지 이제 미국 교회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안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이콜로지컬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병 들어 있는 사람은 온전히 목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우리나라는 아직 안수 과정에 이것이 정착되어 있지 않는데 참 필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마음도 검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가 내 지금 영적 상태가 많이 시들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답답하고 기도가 잘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 예배 자리와 찬송을 할 때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잘 솟아나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가 내 영에 문제가 있구나, 내 영이 시들고 있구나, 정말로 빈들의 마른 풀 같구나, 이렇게 느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들을 감출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분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한 자연의 섭리, 그런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이 지금 시들시들하구나, 아니면은 영이 풍성하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을 때 저는 그랜드 캐년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횟수를 따져보니까 수십 번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 그랜드 캐년 동쪽 입구 옆에 인디안들의 부족이 4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치, 피마, 호피, 나바호. 그 중에서 나바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인디안 보호구역에 매년 들어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간 것 차례 있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가끔 들어가니까요. 그랜드 캐년에 들어갈 때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신비스러움과 웅장함과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낍니다. 감탄이 절로 납니다. 사실 관광차를 가지고 타고 가시는 분들은 그랜드 캐년의 수많은 그 전망 포인트 중에 한 곳을 보고 오는 것이죠.
마더 포인트라는 가장 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그러나 사실은 동쪽에서 들어가면 데저트 포인트라는 포인트로부터 시작해서 18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다른 경치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신비와 하나님의 웅장함을 볼 수 있는 창조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보통 가는 곳은 남쪽에서 바라보는 북쪽의 경관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경관은 노스림, 북쪽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정말로 기가 막히죠. 그곳은 1년에 몇 달 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부터 수많은 야생 동물이 주변에 보이고 이제 얼마 열지 않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니까 또 가서 남쪽을 바라보는 것은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가는 곳, 그곳 또한 마더 포인트라는 곳도 가면은 놀라움과 감격이 있는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와 하면서 감탄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송이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면서 정말로 감동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곳마다 눈이 열려지고 와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창조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한가가 보여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푸른 사람들입니다. 마르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 크긴 큰데 이게 다야? 이렇게 뒤를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더 좋은 곳을 보여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가면은 여기 참 넓은데 몇 평이나 되지? 평당 얼마쯤 갈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궁금한 게 많아서 참 좋으실 줄은 모르지만 영은 시들시들 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귀한, 그 신비한, 그 웅대한, 그 감탄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감동이 없는 분들, 감격이 없는 분들, 영이 시들어 있는 분들입니다. 인생에는요 품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이 인생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미적 인간, 윤리적 인간, 그리고 종교적 인간, 이렇게 세 가지의 인생의 품격이 있다라고 나눕니다. 미적 인간은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미적 인간 하니까 좀 좋은 표현 같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감각의 쾌락을 통해서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다 이 사람들은 이런 먹는 거 이런 기본적인 감각을 통해서 행복하고자 원하지만 늘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렇게 탐닉하다가도 결국에는 끝에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에 온전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의 인간의 모습은 윤리적 인간이라고, 도덕적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그러한 감각적 쾌락에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의미들을 더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보편적 가치의 그러한 추구를 통해서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미적 인간보다는 더 나은 품격이 있지만 이 윤리적 인간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는 뭐냐? 죽음에 대한 한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언제나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온전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인간의 의미들을, 인생의 의미들을
자꾸 그렇게 곱씹어도 이 불안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나 완전한 행복에 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이 뭐냐? 종교적 인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인생입니다. 수평적 불안을 수직적 초월로 극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는 믿음, 수평적 불안을, 죽음에 대한 불안을 영원한 생명, 초월적, 수직적 초월로 극복해내는 귀한 삶,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 온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고 가장 품격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설명입니다. 굳이 다른 나라의 그러한 철학자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나라 지성의 거장이었던 이어령 선생님, 그분은 지성을 추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면서 그의 인생의 고백들을 바꾼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성이 뭡니까? 세상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죠.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물음을 답하는 것이 지성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은 무엇입니까? 영성은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감격, 감탄, 와우 하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우리가 알 수 없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체험, 바로 이러한 것이 영성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믿음의 단계들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물음표 인생과 느낌표 인생으로 나누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물음표 인생, 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스러운 것 참 좋습니다. 인생에 물음이 있어야지 발전이 있죠. 인생에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어야 추구를 하죠. 그러나 물음표 인생은 아직 해답을 얻지 못한 인생입니다. 여전히 갈급함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여전히 헤매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 안에 아직 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 안에 아직 결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 안에 아직 체험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다가옴을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인생, 물음표 인생입니다. 느낌표 인생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체험하고 감격하고 감동 가운데 행함이 있고 해답을 얻은, 인생의 해답을 얻은 그러한 인생이 바로 느낌표 인생입니다. 느낌표 인생,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있는 인생.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직도 나의 구주이신가? 아니면 나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하고 뒤가 올라가는 물음표 인생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과 감격과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물음표 인생에서 느낌표 인생으로, 또 물음표 인생은 무엇이고 느낌표 인생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물음표 인생에서 느낌표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여러 제자 중에 두 제자, 근데 세례자 요한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눈앞에 거느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분명히 알며, 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었던 아는 제자 중에 두 제자가 호기심을 갖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우리 스승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이사야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세주, 메시아, 과연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하면서 스승의 말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며 돌아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 두 제자가 주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물음표 인생입니다. 주님을 어디 계시냐 묻는 것은요, 주님께서 어떻게, 어느 자리에,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계시는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물음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 좋은 모습이죠.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주님 눈 돌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디 계십니까? 라고만 묻고 끝난다면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 보라.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와 보라는 말씀에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갑니다. 그리고 가서 보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함께 거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한 다음에 이들의 모습이 바뀝니다.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디 계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하던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고 난 다음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는데, 이 안드레가 다음날 형한테 달려갑니다. 베드로한테 달려갑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형한테 감탄과 함께 고백을 하면서 형한테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형 가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주님한테 가보자 하면서 형의 손을 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물음표 인생은 무엇이고 느낌표 인생은 무엇인지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정말로 갈급한 심령, 주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싶고 또 특별히 나에게 닥친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가는 우리들인데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 그거 알고 싶고 그 비밀 느끼고 싶고 체험하고 싶어서 교회 가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나의 영혼이 멸망될 이 인생이 생명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데 십자가의 구원,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물음표를 가지고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같은 물음표 인생들입니다. 그런 물음이 있을 때 나아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음표만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그러한 갈급함과 의문과 물음과 또한 호기심과 의심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음표 인생이 느낌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 바뀌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물음표 인생으로 끝나 그 인생이 허망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세상에서 부유해요. 부러울 게 없습니다. 잘 살아요. 축복받은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아주 하나님 말씀도 잘 따르는 그런 모습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도 없고 율법도 잘 지키고 괜찮게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나에게 정말 이 땅에서는 이렇게 부유한데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실까?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이런 의심들이 늘 마음속 한 구석을 허전하게 만들고 갈급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물음을 가지고 찾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내 질문에 해답을 얻고 싶다.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계명 지켜라 했더니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계명이야. 그 하나님 경외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에 대한 모습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쭉 성경에 쭉 나옵니다. 계명들이, 구체적인 계명들이. 이런 거 내가 다 지켰는데요, 이거 왜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계속 물음표 인생.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해답을 얻고 싶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에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물음표 인생에게 정말로 중요한 해답을 주셔요. 자,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 그러면 내가 거지가 되는 게 아니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하늘의 축복이, 더 큰 축복이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내 인생이 복되고 영생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나랑 함께 해야 돼. 나와 함께 거해야 돼. 나와 함께 삶을 살아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물음표로 늘 와가지고 해답을 구하던 사람,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께서 진짜 대답을 주셨을 때 그 물음에 대해서 감격하지가 않아요. 그 물음에 대해서 근심이 쌓여요.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묻기만 하다 끝난 인생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전적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경홀히 여기시 아니하셔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셔요.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땅에 갖고 있는 보화만 생각하지 하늘의 보화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느낌표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마는 겁니다. 정말로 믿고 따르면 이 세상에 있는 보화보다 더 기가 막힌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격이 없죠.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삶을 살면서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물음표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면 하늘의 보화를 부어 주신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 이 말씀 여러분 심령 속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은총의 말씀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느낌표 인생으로 변한 두 제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두 제자가 느낌표 인생으로 물음표 인생에서 바뀐 그 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루를 함께 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계신 곳을 보고 그냥 만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함께 거했다. 보기만 하지 않았어요. 교회 나와서 주님이 어떤가, 말씀이 어떤가, 찬양 잘하네, 이렇게 보고만 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유합니까? 어떻게 거합니까?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사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요, 찾아가서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주님과 이곳에 거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곳에 함께 유하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느낌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예요. 내가 2021년 주님 주일 성수 꼭 온전히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과 참여하는 모습, 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 주일 성수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감동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찬양하고요, 특별히 기도의 자리,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21일 주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험악해도 내 생활이 힘들어도 21일 작정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함께 거해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세요. 놀라운 신비한 감격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있는 자리에, 주님 8번의 그러한 금요일 날 자녀를 사랑하며 축복하는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데 내가 결심하고 그 자리에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을 덜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두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거해 보십시오. 이 두 제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요, 감격 속에서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특별히 안드레 어떻게 했어요? 형을 쫓아갔어요. 베드로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어린 양이라고 해서 쫓아갔는데 정말이에요. 저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축복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격에 벅찬 고백들이 안드레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던 인생이요, 세상으로 나가 형제에게 나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세상으로 나아가 고백하는 인생이 됐어요. 선포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쫓아오는 인생이 됐어요. 이게 느낌표 인생입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벅찬 은혜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하고 끌어오고 하는 주님이 자랑스러운 인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감격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험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은총이 있는 느낌표, 그 감격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요, 막힌 것도 무너져요. 허물어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은총이 됩니다. 하늘의 보화를 충만히 내려주시는 귀한 영혼들이 여러분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귀한 영혼들, 물음표 인생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느낌표 인생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결단하셔야 돼요. 2021년 또 나머지 모든 생애,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함께 유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내준 그 감격, 그 은총, 내가 다시 기억하고 체험하면서 고백하는 인생, 섬기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축복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느낌표 인생입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주셨어요. 수요일날 예배 전에 우리 김용표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누가 헌금을 우리 교회에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면서 말씀을 주셔요. 다른 교인인데 이렇게 신앙 가운데 알게 된 분이라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가운데, 그분이 우리 다른 교인이고 다른 교회를 아주 잘 섬기고 계신 분이에요. 뭐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 교회 이렇게 눈이 돌아와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정말로 굉장히 큰 금액의 그러한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본인이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진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교회가 건축될 때부터 쭉 보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웅장한 교회가 서고 있구나. 저것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대전이 정말 아름답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자기 교회도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넉넉하지 않으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나의 마음도, 내가 그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교회 구원의 사역에 나의 기도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굉장한 금액의 헌금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재단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대로, 감격이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그에게 보였을 때 그대로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장로님에게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느낌표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저는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기가 막히다, 이 느낌표 인생이 갖는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 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음표 인생은 대부분 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커?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게 교회야 성당이야?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느낌표 인생은 그러지 않습니다. 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성전이구나. 저 성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라면 우리 성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그 안에 있게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 가운데 주님, 나도 구원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요. 나도 이 구원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느낌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느낌표 인생이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저 질문만 하고 의문만 갖다가 끝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섬김 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계획을 주시고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좋은 유산 주셨는데 이제는 내 몫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날 쓰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주님과 함께 유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비의 체험 속에 감격과 감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선포하고 사람들을 이전으로 불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안드레와 같은 삶, 느낌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